시작.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소성케 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저의 길들을 또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음의 동기를 올바로 하라. 마음의 동기를 올바로 하라. 시편 26편 2절에서는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39편 23절에서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아까 시편 26편에도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그랬죠. 살피고 시험해라. 그리고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출발점은 동기의 점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기는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일으키는 발화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위의 정당성이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그 행위자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에서 그것을 했는지 혹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결과와 그 결과의 책임성은 판단에서 제일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렇죠?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미로 행했다 해도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공동체나 사회에 악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와 그 결과의 중요성을, 결과의 그 책임성을,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기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늘 강조하지만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이걸 말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도 그래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 자녀들하고 또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서 관계하는 사람들 잘 몰라요. 일을 시켜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한번 해보고 어떤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관계와 좋은 마음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드러나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몇 가지 목적이 나오지만 그것을 오늘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시험해 보시고자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단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3장 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뭘 하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역대하 29장 17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또한 내가 주께서 마음을 시험하시고 올바른 것을 기뻐하시는 줄 아나이다. 나로 말하는 건데 내가 올바른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사오며 또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쁘게 보았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걸? 올바른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 잠언 21장 2절에는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뭐라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이 살피시는 건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보고 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사람들이 다 잠언의 20장에 자기의 선함을 외치거늘, 그렇죠? 누가 신실한 자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신실한 자를 찾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속 중심을 시험하시고 그 길들과 그 행위들에 따라 영이들의 열매대로 하나님은 나중에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상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계시록 2장 23절에도 나는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시는데 그 행위 이전에 뭘 살핀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속 중심을 살피신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다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행위의 결과보다는 마음의 동기가 시비 판단에,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에 판단에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32절에서 주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명령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만 가지고 자신들의 의를 그렇죠? 내세웠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더 뛰어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겉으로 하고 있는 일, 겉으로 어떤 법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그 법을 지키려 하는지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너는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고 말하는 자는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야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주님이 뭐라면 예물을 드리는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주님은 마음의 바른 관계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살인과 관련해서도 말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을 주님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또 주님은 살인한 사람이 먼저 미워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미워하는 것도 바로 살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살인하고 겉으로 간음한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냐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 미움과 음욕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마음에 있는 동기부터 주님께서는 지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15장인가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봅시다. 주님께서는 이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또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또 지적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언가? 그것이 사실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여기 보면 7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손 씻는, 더러운 손을 씻는 문제, 씻지 않고 손으로 빵을 먹는 문제로 흠을 잡았어요. 자, 그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런 인간의 그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모든 규명하려고 하는 그 나쁜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손을 씻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한 6절 보십시오. 이게 본질적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뭐로는 공경하나? 입술로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또 뒤에 더 이야기합니다. 16, 13절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화되게 하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들을 듣고 깨달으라. 자, 중요한 걸 말씀하십니다.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가지고 더러운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나쁜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는 못해요. 사람을 좀 이렇게 아프게 할 수는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더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것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 음식을 분해하고 그렇죠? 쓸모없는 거는 내뱉게 하고 그렇죠?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일을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또 위에 산도 뭐예요? 산이 뭐예요? 안에 있는 균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렇죠? 나쁜 것들은 배설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행위의 결과보다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나 마음의 동기보다 율법의 작구와 형식에 치중하는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그들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믿음의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외모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보여진 결과만을 가지고 윤리적 판단을 성급하게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선입견과 편견에 늘 쌓여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잠언 21장 2절에서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우리가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선입견과 편견에 늘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들을, 다른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치계에 있는 오늘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보십시오. 자기가 하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저 자신도 보면 어떤 때는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주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뭡니까? 눈에 덜보는 보면서 내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덜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이 선입견과 편견에 휩싸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오늘 특히 컴퓨터 시대에, SNS 시대에 수많은 SNS들이 있지만 네티즌 수사대라는 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티즌이 뭐냐면 네트워크에서 막 조사하는 사람. 오히려 경찰보다 더 빠르대요. 검찰보다 더 빠르대요. 네티즌 수사대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네티즌 수사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발견해서 그들을 매도하는 데는 너무 빠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사람들을 그냥 한번 딱 추적해서 속죄양으로 삼으면 완전 매장을 시켜버려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도 나오죠. 된장녀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그런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 바로 이런 매스미디어나 교육이나 세뇌 등등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주는 법과 교육과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냐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 물론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실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놓고 몰랐다? 오늘날 보십시오. 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되지 않아요. 모르고 잘못을 하겠다면 그것도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89편 14절에는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예요. 뭐라 했어요?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주의 왕자의 처소다 그랬어요. 주님의 왕자는 정의와 판단의 공의가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하려면, 정의를 가지려면 주님의 왕자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시편 119편 39절에서는 주의 판단들은 선하오니 라고 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선하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6절에는, 그리고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판단들이에요. 주님의 판단들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62절, 160절 다 판단들은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160절에서는 모두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37절에서는 주의 판단들은 곧바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9편 75절에서는 주의 판단은 바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9장 5절에서는 이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도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이번에 참 감사한 일은 뭐냐면, 작년에 이렇게 성경 통독으로 좀 상을 좀 전에보다는 많이 받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올해는 성경 적어도 일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뭐 하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뭐 작심 3일이 됐든 아니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친해져야 돼요. 아까 같이 주님의 이 말씀만이 뭡니까? 선하고 의롭고 바릅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동기가 삐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였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 마음의 동기의 문제. 마음의 동기.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을 비춰봅시다. 마음에는 가식과 윗손으로 포장하고 분위기에 영합해서 입에 사탕 발린 말과 위장되거나 포장된 표정과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고민과 자책감 또는 불행한 삶은 아마도 우리 자신이 뿌린 마음의 동기의 씨앗이 맺은 열매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래? 보통 많은 경우를 보면 내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이 전체가 다 틀어지죠. 맞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막 매는 보니까 뭔가 안 맞았어요. 다시 다 끌어야 돼, 단추를. 첫 단추부터 제대로 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뒤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게 되는 이 고민과 자책감 혹은 불행한 삶은 아마도 우리 자신이 뿌린 마음의 동기의 씨앗이 맺은 열매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엄밀한 인생의 저장고고 금고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저장고 금고가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신도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한 집에 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온 도시에 그냥 집안이 쓰레기예요. 옷이 널려져 있고 뭐 다 쏟아져 있고 그 다음에 봉지들 뭐 어떤 들이 온 전신 뒹굴러 다니고 발을 디딜 틈새가 없고 저도 그런 집을 신방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또 복음 전하면서 들어갔는데 미국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해가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문을 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코가 중국에 가면 또 그래요. 중국 그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중국 사람은 청소 안 하거든요. 집에 들어가 신방하면요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엄산하고 엉망이고 전부 다 빨간 칠이에요. 문에서부터 온 전신에 빨간 그 빨간 복 있잖아요. 복을 비는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캐캐 묵은 냄새들이 나는지 또 향은 피우죠. 그냥 역겨워서 이렇게 막 속에서 구토할 정도만큼 이렇게 역겨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저장소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두는 저장소나 금고라고 한다면 그것이 소중한 것이 보관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마 코를 잡고 그냥 눈을 찌긋찌긋 까보면서 아마 들어갈 거예요. 또 어두컴컴하면 어떻겠어요? 더더군다나 아마 더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예요. 바로 우리의 동기의 이 저장소나 금고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청소가 되어 있다면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를 하기 위해서 혹은 숨겨놓았거나 보관해 놓은 어떤 물건을 차지할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사명감이 있지 않는다면 아마 그 저장고나 금고에 들어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거 하나는 참 잘해놨어요. 교회에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가 엉망이 아니고요. 창고를 쫙 일렬로 나무로 다 짜가지고요.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기구들과 또 심지어는 이렇게 제조하는 만드는 기구들 있잖아요. 톱부터 시작해 전기 톱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심지어는 목공하는 그것부터 청소 도구 그 다음에 모든 이런 기구들이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창고가 엄청 컸어요.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탁탁탁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으니까 좋아요. 이전에는 안 되니까 아무 때나 쌓아놓으니까 이게 다 드러내야 되고 발을 밟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들어가서 하나를 찾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창고를 제대로 다 정리를 해놓으니까 일목요연하니까 어디 가면 뭐가 있다 탁탁탁탁 꺼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출판도 했기 때문에 출판도 하니까 책들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재고로 남아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창고가 좁아서 우리는 그래. 막 쌓아놓으니까 전에 한 목사님이 뭐 찾으려고 꺼냈더만 드러내야 돼. 다 드러내야 돼. 우리의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속이 마치 들어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들어가 찾으려면 모든 걸 다 뒤져야 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가 나는지. 만약에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군대 같았으면 난리가 나요. 위에서 온다 그러면요, 한 달 전부터 이미 통보받는 때부터 온 수력, 심지어는 페인트까지 다시 칠해요. 다. 얼마 전에 누가 그랬더라? 누가 이렇게 군대를 방문하는데, 한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이, 사령관이 한 부대를 방문하는데, 그 부대 다른 사람한테 그분이 전역을 했는데 굉장히, 심지어는 사병들까지도 존경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굉장히 존경하면서, 그 사령관인데 사병이 존경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한 존경을 받는 분인데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는 부대를 방문하는데 부대에 거기 있는 부대 지휘관들에게 내 때문에 내가 온다고 일부러 청소하게 하지 말라, 부담 지우지 말라, 아이들, 그 병사들에게 있는 그대로 그냥 나한테 내라, 괜찮다, 평상시 있는 대로 보여라. 그러니까 병사들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물론 그래도 청소는 하겠죠, 어느 정도. 그 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별이 떴다 그러면 군대는 난리가 나요. 위용소 그 문 앞에서부터 쫙 다 손보고, 심지어는 화단까지 다 정리를 다 합니다. 안 하던 수리, 페인트 다 칠하고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다면 어떻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기의 마음을 청소 안 하고 열어드릴 수 있겠어요? 조금만 정리만 하고 그냥 열어드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주님이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 유숙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연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막에 비유한다면 지성소에 해당하는 장소예요. 마음의 동기. 아마 예수님이 방문하겠다고 한다면, 그곳에 머무시겠다고 한다면 난감하거나 빨리 치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불을 켜서 기도라는 진공 청소기와 청소 도구를 들고서 순종이라는 청소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이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 바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떻게 출발점이 뭐냐? 어떤 태도와 동기에서 시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와야 되니까, 안 오면 목사님이 눈치를 주니까, 아니면 아빠 엄마한테 코가 깨이니까, 혼나니까, 집사니까, 식사당번이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핑계를 대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하세요. 뭘 따집니까? 사랑하고 순수하면 따지지 않아요. 이것저것 제재 안 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주님을, 그렇죠?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동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온 동기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이 동기와 관련한 부분들을 더 생각해 보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이걸 하느냐? 섬기느냐? 섬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섬기는 거냐?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동기로, 만약에 마음의 동기가 제대로 바르자면 오늘 청소하십시오. 가지런히 올바르게 다 오늘 새로 싹 끄집어내서 정리정돈을 하셔서 바르고 순수한, 그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언제라도 오셔도 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 오늘 시편 기자 내 마음을 살피시고, 그렇죠? 내 속 중심을 시험하고 단련하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 thou in the faith.